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4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금지하신 모든 것에 대해 배워나가는 시간들 되도록 도와주시며 또 소요리 응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체계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4계명, 10계명 가운데 이제 네 번째 계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어야 한다는 것을 두 번째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사랑해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내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습관적이고 관습적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말라. 텅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음, 경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악한 마음으로 아, 거짓되게 하나님을 부르는 이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입술로 뭐 하나님 하나님 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랬죠. 너희가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습관적이고 관습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높이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왜냐면 하나님이 인격이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의 정직성과 또 순결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다. 그게 이제 어, 하나님은 넓게 보면 이 계명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시지 수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지 그의 이름을 통하여 혹은 그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거나 획득해내거나 만들어내겠다라는 모든 시도와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뭘 이루어 보겠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모든 시도가 어디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금하시는 것이죠. 우리 아바 지안이 인사 한번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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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이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만 들어오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3계명까지 봤고요. 4계명, 오늘 4계명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4계명 무엇인가부터 여러분 보시면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걸려요. 뭐가 걸리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를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10계명을 처음 주셨을 때에
이 네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이제 모세 시대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던 그 시대, 그 상황인데 이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아,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나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주일이 안식일 아닌가요? 여러분, 주일은 사실 안식일 아닙니다. 왜냐면 안식일은 그 원래대로 하면 이제 금요일 밤 해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 낮에 내내 하고 해 지기 직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근데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주일이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언제예요? 말 그대로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로 하면 유대인들의 계산법으로 하면 우리는 안식일 다음 날을 지금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날에 예배드리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추구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제 여기서 걸리죠. 안식일과 주일. 왜 이렇게 다르냐.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예를 들면 이제 제7일 안식교라든지 아니면은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속칭. 그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 시대의 전통대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토요일이 진정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주장과 그런 사람들의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제 7일째 되는 원래대로 하면 이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토요일을 그럼 지키는 것이 맞는 거냐?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정하실 때에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 7일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뭐쭉 해가지고 모두가 아무 일도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심한 우리 모두를 향한 은혜의 베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이 그 이랜드가 있잖아요. 이제 이랜드 그 무슨 박성수 회장님인가? 그분이 모든 전 직원한테 주의를 잘 성수하고 그리고 월요일에 다시 일터로 나오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월요일에 일터로 모일 때 임직원들은 임원들은 다 월요일 아침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요, 여러분 월요일에 회의한다 그러면 주일날에 안식일을 이 거룩한 쉼을 성수를 할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를. 이 사람들은 또 회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직원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본인은 푹 쉬고 나와서 준비된 자료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지만 또 회의에 참가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월요일 회의를 위해서 주일을 완전 준비하는 시간으로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게 말이 뭐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거지. 실제 월요일을 우리가 회의하기 위해서 주의를 쉴 수가 없다. 이제 막 이런 볼멘 소리 같은 것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제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만 하고 끝냈으면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 밑에 있거나 그 사람에게 속해 있거나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기능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일해야 되죠. 지금도 사실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를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그 교회 근처 101 카페를 갔는데 이제 모든 사역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져 갈 즈음에 우리 강도사님 2명하고 카페인 충전 좀 하자 하고 이제 교회 근처 101 카페를 갔어요. 딱 가니까
한 네 테이블 손님이 있는데 전부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염창중앙교회 사람들이지만 여기 모여 있는 모든 막 청년들 거기서 소그룹 모임하고 있고 어떤 분들 소그룹 성경 공부 끝나고 와가지고 거기서 막 담소 나누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무슨 회의하고 거기서 또 이야기 나누고 계시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잠깐 쉼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101 카페 사장님은 가게를 열고 커피를 내리고 뭔가 활동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아, 이래서 이분 근데 그분들 사장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인데 주일에 가게 문을 못 닫잖아요. 너무 많이들 오니까. 이래서 우리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에 물건도 사지 말라고 한 게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 의 측면도 물론 있었겠지만 아 이렇게 우리가 구매 활동을 하지 않아야 저들도 문을 닫고 쉬면서 교회로 나오기 때문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쉬어버려서 모든 사회가 올스톱 되어버리면 발전소도 다 쉬고 대중교통도 다 쉬고 뭐 경찰이나 뭐 이런 사람들 공무원들 뭐 쉬지만 군인들도 뭐 다 아무도 경계근무 안 쓰고 다 쉬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다 일할 것들을 하고 활동하되 제7일에는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쉬는 것을 통하여 모두가 잠깐 쉬어가도록 하라. 고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그 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이 쉼을 하나님의 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경영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십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요, 그냥 단지 주일날 예배드리라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우리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게 바로 이 고백 안에 나와 있는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나 여호와가 이렇게 했고 제7일에 쉬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게 이제 안식일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는.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7일에 쉬는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1일부터 6일까지 어떻게 활동하셨는가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충실히 충만하게 행하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쉼을 제정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쉼을 공급받고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이제 사이클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를 종일토록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인데요. 이걸 옛날에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만 해도 주일을 어떻게 지켰냐면요. 주일날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새벽에 꼭 주일날 새벽에는 무조건 종을 쳤어요. 교회마다 이제 다 옛날엔 종탑이고 종이 있었으니까 땡, 땡, 땡 소리가 납니다. 그럼 이제 주일 새벽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알아요. 그럼 이제 이른 아침에 또 모여서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어른들 같은 경우는 11시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점심 먹고 난 시간 이후에 1시, 2시 이럴 때 3, 4, 5 짝을 모아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유고자를 신방하러 나갔어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나 집안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나 뭐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의 교제와 선한 일들을 도모했어요, 같이. 그렇게 쭉 하는 동안 이제 애들은 그럼 뭐 하냐? 애들은 주일 오전 9시에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일학교 하고 오후에 한 번 더 모였어요. 2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모여서
오전에는 공과 공부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오후에는 슈퍼북 막 이런 거 영상 보여주면 그런 거 보기도 하고 이렇게 게임도 하기도 하고 뭐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신 뭐 이런 간식도 먹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되게 생생히 납니다. 그런 다음에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5시쯤 되잖아요.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엄마가 교회 가자 그래요. 주일날 저녁 7시에. 그러면 쫄래쫄래 따라오면 주일 저녁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녁 예배가 한 7시 반부터 한 9시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요게 불과 한 30년 전에 가만히 있어봐. 30년도 더 됐겠네요. 한 35년쯤 전에 이 땅에 대한민국 교회의 기본적인 주일 성수 프로그램이에요. 일정 쫙. 이 가운데는 주일날 뭐 슈퍼 가가지고 바카스 사 먹고 택시비 쓰고 뭐 이런 것도 금지되는 시대였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게 조금씩 조금씩 사라졌냐면 우선 첫 번째는 주일 새벽 예배가 사라지고 왜냐면 종소리 땡땡땡땡 하는 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하도 제기하니까 이제 그게 사라졌어요. 두 번째로는 주일 저녁 예배까지 주일날 점심 먹고 오후에 어른들 막 성경 공부도 하고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이런 것도 배우고 아니면은 뭐 유고자 신방 가고 전도하러 나가고 그러던 활동들이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대체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성도들이 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점차 점차 교회 인근 혹은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막 이동해 나아가면서 집과 교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한 번 올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데까지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온전한 성수, 그러니 이 저녁 예배를 위로 땡겨서 오후 예배로 드리고 그 오후 예배를 드린 것으로 주일 온전한 성수를 다 했다고 이제 대리만족을 일종의 시켜주게 된 거죠. 그렇게 예배가 이제 짧아지고 주일 저녁 시간에는 따로 뭔가를 모이지 않대요. 근데 이제 이마저도 코로나 이후에는 점점 이제 오후 예배 안 드리는 풍토가 막 확산되어져 가고 어 예배가 이제 점차 사라져가고 있죠. 아, 목사님, 미국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요? 어, 미국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지는 않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영국의 저명한 목회자들은 금요일 저녁에는 아예 성도들을 위한 교리 공부를 따로 했고 주일날 저녁에는 어, 주일 오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 전도의 설교를 하고 주일 저녁에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성경 강해를 하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일 한 번만 모이는 그런 예배 혹은 교회는 그 비교적 역사가 짧은 거예요. 왜냐면 마틴 로드스가 1980년대까지 살았던 사람이니까. 요즘 시대 풍토라는 거죠. 너무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누릴 것이 많은 시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교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요. 교회가 그 모여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교회 밖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하고 이 사람들에게 예배의 음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때는 영상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어쨌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차고 넘쳤던 독일 교회가 어느 한순간 완전히 쇠퇴하기 시작해가지고 싸그리 몰락했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독일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이 직접 그 대담 프로그램을 다 보고 저희한테 하셨던 말씀인데 도대체 왜 독일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비었냐? 예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차고 넘쳤던 독일 교회가 왜 이렇게 한순간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 한 열댓 명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도 다 이렇게 약화되었냐? 성도들이 다 도대체 어디 간 거냐? 이야기가 나왔대요. 갑론을박들이. 어떤 사람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성직자들의 수준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저는요 독일 신학이 자유주의의 총본산이기 때문에 저 이성과 논리를 중요시하는 그 초월적인 부분들은 배제하는 독일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쇠퇴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 대담 프로그램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어, 독일 교회의 쇠퇴 원인은 자유주의가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자유주의를 외치는 교회들마저도 사람들이 그렇게 차고 넘쳤기 때문에. 도대체 그럼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상적으로 전부 모든 것을 따져보니 거기 프로그램에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 주 5일 근무였대요. 주 5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유일하게 쉬는 주일이니까 멀리 교회로 나가서 뭔가 뭐 캠핑을 하거나 쉬거나 멀리 뭐 놀러 다니거나 관광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쉼의 공간이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나서 티타임 하고 밥 먹고 뭐 담소 나누고 이게 이제 그들의 일종의 쉼의 방식이었는데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다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로, 산으로, 들로, 관광 명소로 쫙 퍼져나가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비슷하다. 우리도 언제부턴가 교회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과 또 일상 삶의 최우선순위였는데 이게 점차 뒤로 밀려졌구나.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주 5일 근무제의 도입과 동시에 이렇게 확산되었다는 제 나름의 이제 확신이 들고 그게 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가족 물론 중요하지만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주일도 빼먹고 이런 것들이 적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이제 일상화되고 성황리에 이루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데 유튜브에다 댓글 다는 거예요. 아, 대관령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뭐 외국 어디 무슨 관광지에서 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를 결코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그냥 이건 보완제이지 대체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주일에 예배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일종의 그 뭐랄까요? 부담감, 죄책감 이런 것들을 온라인 예배가 이제 덜어주는 역할을 한 거죠. 나 이거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냥 단지 예배 한번 띡 드리고, 1시간짜리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아, 나 할 일 다 했어가 아니라, 그 날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 유혹하죠. 그날에도 일을 하고, 그날에도 무언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활동적인 무언가를 해서 너를 발전시키고, 또 너의 지갑을 튼튼하게 하고, 통장 잔고를 늘려야 한다. 그래야 너의 안녕이 더해지고, 너가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고, 네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우리의 존엄과 또 우리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주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갖춰진다고 한들 그것이 참된 행복과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거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하는데 그 배격하는 것이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고 그분께서 함께 이루어 주신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또 철저하게 나를 위한 나의 즐거움을 위한 행위들을 배제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조금 이렇게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책의 요지는 결국 그겁니다. 안식일을 침범하여 나를 위한 날로 삼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더 획득하고 소유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라는 끊임없는 세상의 요구 속에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언가 소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안식일의 논쟁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럼 우리는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주일날, 일요일날을 어, 지키고 있느냐? 그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이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이룬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럼 이제 우리 앞으로 토요일에 뭐 모이지 말고 일요일에 모입시다. 토요일, 일요일은 뭐 로마 시대에 무슨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날인데 그런 날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즉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안식일에도 모이고 부활하신 그날 주일에도 모이기 시작했죠. 근데 이것이 점차 점차 성전이 사라지고 성전이 이제 무너졌죠. 성전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 되시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 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안식일을 주일이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 세상의 처음 창조 시기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일곱째 날, 즉 안식교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그 날을 기리며 우리는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건 초대교회의 전통입니다. 자, 그럼 안식일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느냐? 우리는 그날 종일을 쉬고, 거룩하게 쉬고, 다른 날에 정당한 세상 일과 오락까지 쉬고, 그러니까 다른 날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셔도 되고, 뭐, 노래방에 가셔도 되고, 뭐, 왜 안 되겠습니까? 뭐, 운동도 하러 가시고, 다른 여러분들의 사회 활동과 여러분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날은 그치는 거죠. 할 수 있음에도 그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요? 쉬는 날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그치고 끊어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나아갈 때의 신뢰를 쌓는 과정, 그리고 사랑의 표현 방식은요, 여러분, 그냥 뭐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한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지 않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생겨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나의 사랑이 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의 행동들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내 전화번호 목록에 있었던 수많은 여사친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연락을 이제 뭐 점점 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뭐 연애를 하기 때문에 막 그전에는 나 혼자 지낼 때는 전혀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는 뭐 몇 시에 퇴근하고 어디로 가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사소한 것이지만 다 연락해주고 연락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주는 거. 이게 여러분 뭐 이렇게 귀찮게 살아? 뭐 안 만나는 사람들이냐 혼자 지내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귀찮게 사냐 하겠지만 누군가와 내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하는 행동과 또 상대방을 위하여 절제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 사랑을 표출하고 내 사랑의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어요. 주일날에도 여러분 주일날 뭐 놀러 가거나 뭐 주일날 즐거운 곳에 가거나 여행 가거나 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벼락 내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주의를 최대한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키려고 노력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주일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주일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주일을 또 다른 나의 유익이나 아니면 사회 활동이나 아니면은 뭔가 즐거움을 위한 날들로 치환해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근데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을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주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날을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데 사용하고 이 날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또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고자들을 신방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특별한 회의, 뭐 아니면은 귀한 사역들 이런 것들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로 그 시간들을 사용하고 쓰는 거죠.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어, 또 명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61문은 이제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지를 보았고 이제 금하는 게 무엇이냐인데 이건 이제 대요리 문답에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나 오늘 여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주저리 얘기하다 보니까 명하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이행하는 것, 게으르거나 그 자체로 죄악적인 일을 하거나 세상 일과 오락에 관련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일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것이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떻게 해서 그 노스햄턴 교회의 큰 부흥의 시작점을 가져왔느냐, 그 발화점이 무엇이었냐, 젊은 청년들이 왜 주일 저녁에 3, 4, 5 모여서 예배드리러 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며 노느냐? 이거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주일을 잘 지켜라부터 시작했다. 주일을 잘 지켜.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되어 가지고 어, 이제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막 이제 점검하고 그러면서 신앙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많은 것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한 번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일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주일을 내가 무엇하며 보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 내가 뭘 보고 있고, 무엇 말하고 있고, 무엇 생각하고 있고, 무엇 추구하고 있는가, 주일날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2문 마지막으로 제4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일을 하도록 엿새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사회활동할 거 있으면 또 우리에게 뭐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뭐 정신적인 즐거움을 위한 취미 활동이나 여러 많은 활동들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예요. 그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라는 거죠. 요즘은 또 얼마 좋습니까? 토요일도 많이 쉬잖아요. 그런 날에 하시면 돼요. 제7일은 주님의 특별한 소유.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서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는 방법은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또 주 안에서의 선한 일들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청소년 시기까지도 늘 저희 어머니 하셨던 말씀 그리고 보여주셨던 본이 늘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가였어요. 주의를 잘 지키시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빳빳한 지폐로 토요일만 되면 싹 다 바꿔갖고 오셔가지고 주일에 드릴 헌금 미리 준비하시고 또 좋은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거 사면 절대 미리 먼저 개봉하는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주일날 가지고 가고 입고 가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게 싫든지 새 신발 샀으니까 나는 막 학교에 신고 가고 싶은데 엄마는 무조건 주일날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 그때는 막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뭐, 아니 무슨 하나님이 뭐 주일에만 교회에만 계시냐 여기도 계시지 않냐. 어디서 배운 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저희 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었던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만약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 율법주의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요, 꼭 우리가 자유로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하지 않는 것들과 또 그를 위해 특별히 하는 행동들 속에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서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왜 있잖아요. 그 누구야 머리 옛날에 김종서 씨 노래 중에 그런 아름다운 구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자발적 불편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날을 지키는 즐거움들이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요일에 또 리바이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안한 밤 되세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주일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